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효과 세 번째 시간 잠언 3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봄을 빼앗겼습니다. 봄나들이 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방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잠언 3장의 요절은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완벽하고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신 분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인정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나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정일에 대해서도 생업에 대해서도 내 경험에 대해서도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배우자에 대해서도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도 범사에 나보다 하나님이 더 옳고 정확하고 완벽하신 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다윗의 가장 큰 고민은 누구를 자신의 후임자로 세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정부인에게서만 19명, 첩까지 합치면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서로가 왕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다윗이 누구를 세자로 책봉하느냐였습니다. 다윗은 늘 왕자들을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리더십, 삶의 태도, 백성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자세, 성실함, 체력, 지식, 미래에 대한 통찰력, 이모저모 꼼꼼하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자질을 골고루 잘 갖춘 아들이 바로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너무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압살롬은 자주 빠지기도 했고 참석해도 딴 생각을 하고 시계만 바라보고 제사장이 축도를 끝내기도 전에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압살롬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자기 힘으로 잘할 수 있는 교만한 마음을 예배의 태도에서 다윗은 보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이 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후임자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다윗의 생각을 읽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놈의 신앙이 뭐길래 하나님을 잘 믿는 아버지보다 자신이 더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 자신이 있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압살롬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갔을 것입니다. 끝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이 압살롬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원망하랴. 내가 신앙으로 잘 키우지 못한 죄가 큰 것을.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윗은 고민이 많았고 그 과정 속에서 결심합니다. 이 나라의 후임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자. 다윗은 무척 궁금했을 것입니다. 누굴까?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세우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모로 보았을 때 부족한 것이 많은 왕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밧세바의 넷째 아들, 전체 왕자 서열 끝이었습니다. 소심하고 리더십도 없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늘 혼자 있기를 좋아했던 솔로몬.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솔로몬은 늘 가장 납작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몸이 들썩들썩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녀석은 너무 눈물이 많아. 지가 뭐가 부족해서 맨날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나. 그런 답답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기특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문득 다윗은 생각합니다. 혹시 솔로몬인가? 솔로몬은 일상 중에서 예배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늘 예배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고 기쁘고 자신감도 생기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을 매번 주시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길을 왕의 길로 지도하셨습니다. 요즘 저희 집에서 두 딸이 강아지를 새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앉아. 오른손, 왼손, 코, 턱 잘 따라합니다. 이번에는 엎드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엎드려 처음엔 잘 안 하다가 이제는 제법 알아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강아지를 보면서 두 딸들은 얼마나 귀여워하고 예뻐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신앙을 좀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엎드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또 순간 고양이도 주인이 손, 앉아, 엎드려 하면 순종을 하는가 하고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마 고양이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주인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차이가 납니다. 나는 개과인지 고양이과인지 이것을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아주 비싼 고급차를 빌려서 생소한 길을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고불고불한 오솔길이었습니다. 길 끝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그만 전봇대에 백밀러를 치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네 하면서 차에서 내리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장어를 먹으라고 하시는구나. 뜬금없이 웬 장어냐고요? 꿈 해몽이 이렇습니다. 고급차는 비싼 것을 의미하고 꼬불꼬불 오솔길은 장어의 몸을 의미하고 전봇대는 힘을 의미하고 백밀러는 먹으라는 것입니다. 장어 먹고 힘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제가 해석을 한 거죠. 뭐 이런 꿈 해몽이 다 있나 싶으시죠? 그냥 제 마음입니다. 제 꿈이니 제 마음대로 해몽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꿈을 주시던 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시는 꿈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현실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닥치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길을 지도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함께 장어를 먹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장어 드시고 힘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좌표가 되고 신앙의 근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힘있게 하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